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행복의 법,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살폈고요. 또 책임의 법,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13절부터 16절에서 우리가 책임의 법을 살폈습니다. 책임의 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 같은 역할, 그리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권위의 법입니다. 권위의 법.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인데 우리는 지난주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다 살폈습니다. 오늘은 21절부터 살피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본문을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구원 전에 주셨느냐, 구원 후에 주셨느냐.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 전에 율법을 주었느냐, 구속 후에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속 전에 율법을 주셨다면, 구원 전에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 후, 구속 후에 율법을 주셨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구원 후에 주셨습니다. 구속 후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지킬 수 있는 인간으로 개조를 해놓고,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개조, 다시 말하면 죄에 끌리던 본성을 의에 끌리는 본성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래서 주인이신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머리에 정리가 된 상태에서 권위의 법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을 권위의 법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율법의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 영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의 의무는 죽이는 거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조항을,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례를 문자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를 가지고 어렵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의 의문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또 그리고 전통을, 규례를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지켰냐 안 지켰느냐, 이렇게 이거를 문자적으로 따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율법의 의문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곧 그 깨닫는 자에게는 빛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과 생명을 따라서 살면 참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영입니다. 율법의 영. 율법의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 때 그 영이 곧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에 주목을 해서 율법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율법의 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권위가 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권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너희는 뭐뭐를 이렇게 들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표현이 이게 반복되어 나와요. 오늘 여기 나오는 표현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은 분내는 것에 대해서, 27절부터 30절은 간음에 대해서, 31절부터 32절은 이혼에 대해서, 33절부터 37절은 맹세에 대해서, 38절부터 42절은 보복에 대해서, 43절부터 48절은 원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6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요거를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요 의미만 확 깨달으면 바로 이 분내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이제 진정한 간음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혼도 그렇습니다. 이혼도 31절부터 32절인데, 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들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의문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하는 영고가 아니면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맹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맹세해봐야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고 아니요만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보복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38절부터 42절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내 눈에 손상을 놓으면 너도 상대방이 눈을 손상을 주고, 또 이는 이란 상대방이 내게 이에 손상을 놓으면 너도 상대방의 이를 그만큼 손상을 주라. 이렇게 너희들이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를 깨우친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주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라고 들은 것은 틀린 거니까 그거 지우고, 이제 너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대적하지 말고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내는 일이나 간음하는 일, 이혼하는 일, 맹세하는 일, 보복하는 일, 원수 갚는 일,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거나 들었던 것은 바로 율법의 의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말한다. 이 율법의 영을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냄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고 개조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들이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본성을 주셨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런 본성 자체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